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기 위해서 2절 말씀만 조금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네,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단어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네, 이런 말씀이 저희가 결코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운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었는지, 해야만 했었는지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즐기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가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월드컵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경기 보신 분? 네, 어제 그 11시 경기가 어디랑 어디였죠? 프랑스랑 우루과이. 그죠? 우루과이 그 수비수 한 명이 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히메네즈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너무 아팠고. 네, 그리고 3시에 있었던 경기가 어디 경기였죠? 2시였나? 네, 보신 분 대단하십니다. 네, 그 열정 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브라질이 졌어요. 제가 스포했나요? 죄송해요. 브라질 졌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알죠? 네이마르, 이거 네이마르, 이렇게 연기대상, 헐리우드, 그죠?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벨기에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네, 거의 결승전 같은 경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들의 경기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 마음이 막 되게 후련후련하지 않아요? 막 포그바 장거리 패스 빡 했는데 쉬어가지고 그 사람 발 앞에 떨어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의 기억의 필름 조금 돌려가지고, 국대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고구마 한 200개 먹으신 표정으로 막 가슴 치신 분 계시는데, 사이다 한 잔 필요한. 자, 스웨덴 경기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마음 어렵게 하나요? 스웨덴 경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대 선수들 너무 열심히 잘했죠. 열심히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스웨덴 경기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 하시면 그분들은 한화 팬이에요. 거의 마음이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네. 고구마 한 200개, 300개 그냥 물 없이 먹은 것처럼 꼬락 막히는 그런 기분. 그죠? 자, 멕시코 경기는 어떤가요? 전반 20분까지 좋았어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의 만세 태클로 인해서, 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대 선수들 훈련이 잘 돼 있던 것 같던가요? 1차전, 2차전 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국대 훈련이 어땠던 것 같아? 훈련이 잘 됐었던 것 같니?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 네, 제가 괜히 월드컵 얘기를 꺼냈나봐요. 네.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국대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이거다. 한마디로 하나만 딱 정한다면 이거다. 뭐예요? 감독 가장 필요한 훈련은 트릭이다. 예, 그죠? 네. 패스다. 또 뭐죠? 축구협회다. 네, 시켜. 네. 우리 명보 형님 계신데, 그죠? 네. 자, 또 무슨 훈련이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감독이라면 이 훈련을 하겠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KBS 보신 분이라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뭘까요? 나와서 지금 체력. 이영표 해설위원이 뭐라고 그랬죠? 투시와 끈기로 덤빌 수 있지만 체력은 경기장에서 길러지지 않는다. 이분은 진짜예요. 그죠? 우리에게 왔다 갔잖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그죠? 댓글에다가 막 우리에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죠? 쓰고 싶었는데 진짜였어요. 네, 우리 선수들 그죠? 저 정도면 다시 돌아가서 훈련 다시 해야 된다고. 그죠? 막 사이다 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족한 훈련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훈련이 부족한 게 어디서 드러나요?
연습 경기할 땐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안에서는. 근데 어나더 레벨, 다른 레벨의 선수들과 붙었을 땐 그 훈련의 강도가 드러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얼마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한 번 더 참아서 한 번 더 뛰게 했는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영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선수보다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빠르게 뛰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꿔 얘기한 거죠. 더 강한 훈련을 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 훈련 진짜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해요. 그죠? 밥 먹고 훈련, 밥 먹고 훈련, 밥 먹고 훈련 해요. 근데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훈련을 게으르하기 시작하면 실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만큼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국대 경기 보시면서 느꼈잖아요. 너무 답답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전은 어떻게 했죠? 네, 불굴의 투지와 끈기로 네,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씹어먹겠다는 심정으로 독일 대표팀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투지의 결과죠. 투지, 끈기의 결과. 훈련이 돼 있었다면 저는 3차전 다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의심의 찬송비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믿나 봐요. 다음엔 잘하겠죠. 뭐 훈련 잘해서. 그렇죠? 제가 이 훈련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도 훈련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훈련의 내용을 던져봤어요. 무슨 훈련일까? 전사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말씀에 대한 선포밖에 없었는데 무슨 훈련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선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포하면 뭐 생각나세요? 딱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선포 해보세요.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되게 온화하게 느껴져요? 강하게 느껴져요? 강하게 느껴집니다. 선포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항상 선포하시죠. 내가 선포하오니 거기다 뭐 하나님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내가 선포하오니 오늘부터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5시 이후로 금식을 하겠다. 그죠? 금식 아니라 금식해요. 5시 이후로 안 먹겠다. 하지만 작심 3시간 후에 뭔가를 집어먹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종 속담어가 생기게 돼요. 다이어트 공부는 내일부터 라는 신종 속담어가 생기게 됩니다. 선포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강하게 빵 내뱉는 걸 선포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에는 이 선포는 그냥 빡 뱉어버린다, 뭔가 이렇게 뭐 외친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이 선포는 뭐냐면 약간 훈련 개념에 들어가 있는 선포라는 단어예요. 전도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십시오라는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쓰이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전도에 적용되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훈련과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생활에서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루틴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전도와 매일의 삶 속에서의 말씀 훈련, 경건생활이나 말씀 묵상 같은 말씀 훈련들이 합쳐져 있지 않으면 선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공차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크로스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실전 가서 크로스 딱 올린다고 기가 막히게 휘어가지고 손흥민 선수 얼굴이잖아요. 아니죠? 머리에다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루에 1000번, 2000번은 찰 수 있겠죠? 네, 제가 그냥 상상해낸 거지만 1000번, 2000번 차봐야 크로스의 궤적과 강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내 입술과 내 입과 내 눈빛과 내 표정과에 입혀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선포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훈련과 교육 그리고 실천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투옥을 했어요. 감옥을 갔어요. 하지만 그 후에 풀려났어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들어가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약 1년 뒤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유서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의 마지막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뭐냐면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80, 90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막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 말할까요? 치킨 먹고 싶어. 그렇게 말할까요? 마지막 말인데? 뿌링클 막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에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내가 내 후손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말.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액을 짜내서 디모데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야, 귀 기울여 들어 하고 전해준 말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심령을 보면 디모데에게 2번 정도 너 나한테 좀 빨리 좀 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뭐냐면 되게 혼자 외로움 속에서 쓰고 있어요. 편지를. 외로움 속에서 쓰고 있지만 죽음을 직감하고 외로움 속에 쓰고 있지만 되게 강한 어조로서 죽기 직전의 말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지막에 얼마나 엄격하게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의 1절을 보면 엄청나게 이 분위기를 진중하고 엄격하고 엄숙하게 만들어가요.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반세호 목사님이 여러분 옆을 졸졸졸이란 말이 좀 죄송한데요. 딱 붙어서 따라다녀요. 학교 생활하는데. 자, 여러분의 언행이 그대로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달라질까요? 도원이의 회사에 반세호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도원이에게 상사가 와서 불같은 갈굼을 시작합니다. 도원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반세호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이글 그 온화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도원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온화하게 바뀌어지겠죠. 뭐예요? 누구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의 중요성,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근데 바울은 누구 앞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전혀 가식이나 거짓이나 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진짜 내가 엄숙히 명령하고 있어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죠. 엄숙해지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쓴 것처럼 너에게 진짜 진지하게 정말 엄숙하게 명령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그대는 너 디모데는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죠? 시섭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 다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까먹어도 이 이야기만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진행을 짜내서 너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언제 선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왜 그럼 굳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왜 말씀인가? 왜 말씀일까? 말씀이 무엇이길래 과연? 말씀이 바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바울에게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도 목숨 내놓고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 디모데에게 너 말씀 선포해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뭐 이런 성경 말씀 이것도 있지만 총체적인 거로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라고 쓰였어요. 원어에. 로고스는 신약성경에서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모든 것,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 즉 복음이라고 통용적으로 사용이 돼요. 즉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제자훈련 듣다 보면 여러분 외우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있습니다. 혹시 외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따끈따끈한 제자훈련 막 졸업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하영이, 네, 우리 금요반 엘리트였던 우리 하영이, 네, 엘리트였다고 말하고 시키진 않을게요. 네. 자, 혹시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시는 분?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달려갈 길과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달려갈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울에게 사명이었고 생명이었고,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목숨 내놓고 지키고 목숨 내놓고 전파하고 목숨 내놓고 사수하려고 했던 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직무를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복음 사수해, 선포해. 이거에 목숨 걸어야 돼. 바울에게는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세상에. 복음은 곧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곧 그의 부활이었고, 그의 구원이었고, 그에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고, 자신의 상금이었기 때문에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언제 선포하냐면 이어지는 구절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회가 좋든지 이해가 빡 와요. 기회가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와 있어요. 10시에 딱 와 있어요. 졸린 눈을 부비고 들을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회가 좋죠. 여기서 전파하면 돼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선생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아이들 모아놨어요. 좋은 기회죠. 준비된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기회가 준비됐든 기회가 주어졌든 아니면 기회가 나쁘든. 요 나쁘든이 뭘까? 그냥 나가서 노방전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침당 불신지요?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뗄감이에요?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뭐냐면 바울이 이 글을 썼던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라는 왕, 우리 반장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미치광이 왕. 로마에 불 질러놓고 자기가 질러놓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다 잡아 죽여 이랬던 왕의 통치 말미에요. 바울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뭐냐면 막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자 밥도 던져주고 못 베어 죽이고 막 이럴 때예요.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순간 가중에서 쫓겨나고 잡혀가서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사자가 막 배고픈 사자가 달려들고 이런 시대였어요. 자, 바울이 말한 기회가 나쁘든지는 뭐냐면 네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네 목숨 내놔야 될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전파해라 정도가 아니라 네 목숨 내놓고 전파해야 될 그 순간에도 전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엄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명령한 거예요. 들어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했을 때 이 나쁘든지의 말 속에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말하면 상황과 환경 초월해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너는 그냥 복음 전파에 집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준비된 운동선수는 기회가 왔을 때 골을 잘 넣어요. 호날두, 그죠? 네. 죄송합니다. 못 쓰죠. 네. 호르투갈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호날두 아주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뭐예요? 기회 오면 거의 그냥 차면 들어가요. 근데 호날두가 좋은 선수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뭘까요? 진짜 좋은 선수는 이 두 가지를 갖췄어요. 하나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요. 안 되면 자기가 차고 들어가요. 그죠?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골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선수예요. 우리는 그 선수들을 최고라고 부르고 월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월드 클래스 전도자예요. 선포자예요. 기회가 주어졌든, 기회가 아직 그죠? 펜백으로 막아놨든, 수비가 10명 막아놨든 뚫고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잡아채고 기회 없으면 기회 만들어서 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그렇게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해서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네가 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 꾸준하게 힘써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네가 기회를 만들어서 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해보신 분 아니면 누군가 하면 멘토하시면서 훈련시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준비해서 나가서 XE를 예를 들게요. XE 준비한다고 전한다고 딱 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기도 빡세게 하고 갔어요. 주여 3창, 주여 3창 부족한 것 같아요. 주여 12창까지 하고 갔어요. 12번 부르고 갔어요. 가서 XE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돼? 빵점. 그래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선포해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해라. 가르치면서 모를 거야. 네가 말하는 말 이러고 못 알아들을 거야.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해야 돼.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디모데 때도 그랬죠. 지금은 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전혀 무관심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목원 중에서도 여러분이 막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제가 아는 건 남이 이것밖에 모르는데요. 네, 교회니까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이거 아시죠? 네. 이것밖에 없는데 기도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내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기도란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선포 안에는 교육이 들어가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책망하고 책망하래요. 책망. 아니 혼내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전사님. 우리 목원 왔을 때 딱 봐도 얘가 어젯밤에 음주 가물을 즐긴 게 보이는데 이거 제가 책망을 어떻게 해요? 책망을 안 나올 텐데 교회를.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아하 주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세요? 아멘? 복음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믿고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라는 건데 책망이 뭐냐면 너 진짜 왜 그래서 너 진짜 야 지옥 딸까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책망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하게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가 교회 다닌 걸 다 알지 않아? 사람들이? 근데 네가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입과 그 몸으로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지 내 분노와 나의 원한을 거기다 푸는 게 아니에요. 잘됐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랑 싸웠는데 너 잘 걸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즉 지적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싫어하시죠? 뭔가 지적하면 너 왜 또 지적질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진짜 지적은 뭐냐면 정확한 걸 포인트 아웃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요게 잘못됐네.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붙어있어요. 인내하면서. 지적한다고 고쳐지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 대한 잔소리라는 지적을 한 10년, 20년 하셨는데 고쳐졌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하고. 지적과 경계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적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경계는 혼내는 쪽에 더 비중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잘못이 된다.
지속적으로 뭔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혼낼 거 혼내라는 거예요. 네가 보니까 네가 했던 말, 술 끊는다는 말, 예를 들게요. 끊는다는 말 거짓말인 것 같아. 너 이거 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이러면 제가 갑분싸가 되죠. 네. 갑자기 저 스스로가 진지충의 모습을 딱 입게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속단 말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뭔가 얘기가 진지해지면 진지충이라는 말로 돌려대면서 그 진지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스스로 기꺼이 진지충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지충들. 스스로 갑분싸의 분위기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갑분싸의 강으로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덩 빠져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분위기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진지한 말을 넣을 수 없어요. 항상 하하하하 호호호호 너무 좋아하시고 이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쉬운가요? 웃음만 나오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존 버니언이 뭐라 하냐면, 존 버니언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영국의 그 청교도 중에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순서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철저히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진지하고 실이었어.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깨닫는 순간 알았던 은혜가 뻥 터지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은혜가 겉핥히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 좋아.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후벼파는 그런 아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매일 후벼파면 그건 너덜너덜해지겠죠. 매일 후벼파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망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원은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그렇죠? 교육하게, 책망하게, 의를 교육하게 바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원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지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덮고 가면 안 돼요. 좋은 사람 되려고 덮고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짜 날카로운 사람들 푹푹 찌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끝에? 인내를 가지고. 이 말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을 가지고. 지적해서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자 함이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면하고. 여러분 권면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신방할 때 딱 만났어요. 예를 들면 선모를 만났어요. 선모야, 전사님 너를 권면하는데 한순간 표정이 딱 긴장돼요. 뭐냐면 권면이 어떻게 들리냐면 요즘은 뭔가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혼낸다고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 뭔지 아세요? 격려예요, 격려입니다, 격려. 아무리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바르게 잡아줘도 쓰러지는 게 우리 목원이고 쓰러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너 왜 또 쓰러지고 너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보니까 너는 의지가 이거는 아니죠. 넌 안 돼. 이건 안 돼요. 뭐냐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맞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너 지난번보다는 술 한 잔 덜 먹었잖아. 지난번에 너 필링 끊겼는데 이번에 기억나지? 그러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거 막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 그래도 지난번에는 담배 한 갑편을 이제 반갑으로 줄였다며. 진짜 잘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서. 무척 어려운 거야. 담배 끊었는데 사탕이 중독 때문에 사탕 어떻게 끊지? 이러면서, 그죠? 격려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격려인 거예요. 격려도 근데 뭐예요? 격려를 격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격려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라는 말을 앞에 달아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힘쓰시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하고선 쉼표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전제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권면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내하면서 잘 가이드해주면서 책망하고 인내하면서 잘 가이드하면서 경계하고 인내하고 잘 가이드해주면서 권면해라 격려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는 이 자세로 전파해야 됩니다.
믿든지 말든지 네 책임이지 뭐. 야 됐어 난 전했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선포의 자세.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뒤에다 자꾸 부담스러운 말들 붙였죠. 많이 붙여놨습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부담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그렇게 가이드를 받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권면받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징계받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임져주고 계시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뭔데? 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 그 은혜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코너키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코너키 못 차는 것처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알만큼 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1년, 2년 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마음에 막 열정이 있는데 한 10년, 20년 엄마 아빠 따라가서 코올리기 때부터 다녔고 전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뱃속 신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달라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앤 해서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앤 해서웨이를 되게 좋아해요. 잘 알아요. 내가 진짜 그 여자를 알까요? 난 그 여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경험되어지지 않은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우리가 하나님의 힘쓰고 애써서 알자라고 할 때 알자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그 단어를 써요. 야다 하나로 합쳐지다. 육신과 모든 것이 합쳐지는 관계. 경험해서 아는 거죠. 경험해서.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우리 목원들에게 또한 우리가 나가서 만나게 된 대상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디모데가 살고 있던 세대보다 조금 더 선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년생 아니니? 새내기 맞지? 새내기가 막 이러고 있어요. 세상의 쓴맛을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세상을 나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잠깐 소풍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 어떤가요? 할만 안 들었지 살벌합니다. 살벌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경계하고 엄청난 눈치와 엄청난 경쟁의식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심지어 그것들이 뭐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베풀지 못하고 서로의 의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팽배해요. 할만 안 들었지 냉랭합니다. 서로 마스크 쓰고 있고 가식이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준비 훈련해라 하냐. 한 발 더 영적으로 성숙하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을 대하면서 지쳐있을 텐데 아니 거기서 만족하지 마.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야. 거기서 멈추지 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일 거야. 자라나야 돼. 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디모데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정도면 됐어. 아니 그 바운더를 깨트려. 한 번만 더 해봐. 한 발짝만 더 나와봐. 한 발짝 나왔으면 그래 반 발짝만 더 나와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알죠? 알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네 가지 정확한 이유를 통해서 디모데를 동기부여하고 있어요. 정확한 네 가지 이유를 딱 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디모데를 살렸던 것처럼, 그죠? 약 한 1950년 전 에베소 땅에 살았던 디모데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네 가지 이유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예?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무서워서 하라는 소리인가요? 반은 맞아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인류의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돼서 끝나고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의 때예요. 물론 은혜의 때기도 하죠. 뭐요?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때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가 전파하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의식적으로 거부한 자들, 들었지만 거부했고 미련해서 버렸던 자들은 정의와 공평이 실현된다. 이 마지막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서 디모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고 계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신 그날이 오는데 그날 때문에 우리는 말씀 전해야 돼. 그날 때문에. 제가 매번 드는 예화에 우리 일산 캠퍼스는 지겹게 들었는데, 버스가 달려가고 그 앞에 끊어져 있는 다리가 있어요.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럼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버스 안에 탄 사람 몰라요. 그거 그냥 보내니까 그 안에 내 가족들, 친구들 다 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 다 타 있어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야, 내려와들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떨어져 죽어. 야, 무슨 소리야? 어디 안 보이잖아. 끝이 어디 있어? 미련한 소리죠. 난 전했으니까 빠이.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아빠가 타 있다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서 끄집어 내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심정이 이거예요. 마지막은 오고 있어. 너 말씀 선포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인내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르쳐주면서 권면하고 징계하면서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모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의 반대의 의미예요. 시간이 없음을 뜻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나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태초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이 시작되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까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만약에 내가 1시간 뒤에 죽는다면 이렇게는 못 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1시간 뒤에 죽는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 없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 오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 예수님을 위해서 참았던 그 인내와 그 끈기의 시간들 예수님이 갚아주시러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 사라졌어요. 왜? 사단이 이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야, 너 지금 이거 봐야지. 뭔 성교야. 야, 너 이거 무슨 국내 천도야. 너 갔다 오면 직장 잘려가고 책상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헐, 생각 못했는데. 야, 무슨 예배야, 너 지금. 야, 쟤 토플 만점 나왔대, 네 친구. 알잖아, 쟤 꼴통이어도 못해. 쟤 공부해서 토플 만점 나왔어. 너 지금 이거 할 때야? 사단은 우리에게 별거 안 해요. 현실의 걱정만 계속 줘요. 그럼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 끄는 말들 보셨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옆에 못 보게, 앞에만 보고 집중만 달려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신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주위를 못 봐요. 그냥 눈에 박혀있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마지막 날에 오기 때문에 보고 가야 돼요.
현실성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오고 있으니까 직장이 무슨 소용이야. 때려쳐 사표 팍! 이게 아니에요. 숨겨왔던 나의 사표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오고 계신다. 오늘 하루도 나는 오늘 당장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말씀 어긴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부시중에 진처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기 우리 영준이가 입고 있는 욜로족들 있죠. You only live once라고 합니다. 넌 한 번밖에 못 살아. 즐겨. 네, 그걸 바꿔줘야 돼요. You only live once. 그렇게 되면 예수 믿으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지막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전달해 주시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영혼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한테 가서 전도 좀 해. 선포해. 근데 이어지는 구절 되게 절망적이에요. 안 듣는데요. 선포하라며. 가서 말하라며. 근데 안 듣는데요. 3절에 이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헐, 하래매요. 마치 우리가 이사야 된 것 같아요. 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 근데 그거 알아? 쟤네들 안 들을 거야. 헐. 사명 받자마자 절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라고 한 두 번째 이유. 안 들으니까 너라도 가서 전해. 여러분 세상이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기록해냈어요. 세상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놨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게 다 숨겨놨다고. 근데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들어서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독일 전할 때 이길 거라 기대하신 분 손. 어우 우리 동원이 믿음 되게 좋아. 이따가 편의점 가서 빵 2개 사 먹어요. 네. 믿음으로. 저는 독일전 보면서 독일 응원했거든요. 죄송해요. 저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길 거라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는 내내 즐거웠어요. 이야, 오, 안 먹었어. 와, 되게 즐거웠어요. 슛, 조현우, 와, 안 먹었네. 바꿔 얘기할까요? 안 들어요. 우와, 전에는 안 들어. 오, 안 됐네. 근데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관심을 보여요. 갑자기 마음속에 없던 두근거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 듣네.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 안 들을거 뭐 그냥 편하게 전하지 뭐 전해요. 담대하게. 예수철자 불신지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우리 지하철에서 막 예수철자 불신지옥이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뭐 또 다른 방법이 되겠지만 친구에게 가서 얘기도 안 하고 전했어요. 야, 너 예수님 알아? 얘가 야, 나 요즘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1대0 김영관이 갑자기 골을 넣은 거예요. 얘기지 않게 들어버렸어요. 얘기를 반응을 해줘버렸어요. 이 친구가 얼떨결에 무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이거예요. 야! 안 들을 건데 가서 전해봐. 들으면 얼마나 기뻐.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안 들어요. 그치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1로 이기는 게 확률이 더 크다. 거기에 더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망했죠? 우리가 이건 거예요. 사단은 걸어요. 야, 안 들어. 너 7대1 끝났어. 못 가. 내가 거기에 다 걸었어. 하나는 뭐예요? 야, 2대0에 내가 올인했어. 가봐. 갔어요. 웬걸? 한 골 들어가네? 웬걸? 사단이 급해서 나왔어요. 골대 비워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옆에서 접촉심을 친다 해요. 패스 정확하게 줘서 따다다다 2대 웬걸이고 올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안 들어. 안 들어. 귀가 가려졌어. 쟤네들 이미 다쳤어. 마음의 문이. 근데 가서 전해봐. 너 나 믿지? 그럼 돼. 가서 전해.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안 들어요. 라고 예측해요. 하지만 듣는 이가 생겨요. FC 들으신 분들은 이 간증이 다 있어요. 저 아저씨 진짜 험악한 것 같아서 걸으려고 했어요. 저 아저씨는 그냥 내가 전도자 아닌 것처럼 지나가야지. 내 아저씨가 쳐다봐요. 혹시 아저씨 삶의 만족도가 갑자기 울어요. 지금 어제 실직에서 갑자기 카운셀링이 되면서 엑시를 전도하게.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전해봐. 누가 알아? 하나님만 아셔. 전해.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도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전도사예요. 전도사니까 전도만 죽어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다 죽을 사, 그죠? 전도사. 전도하다 죽어라 해서 전도사잖아요. 전도만 하다 죽을 사람이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그렇지만 누가 알아? 해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국내 전도 가요. 할머니들이 하다. 뭐라고?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심할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반세용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자들. 국내 전도 왜 가? 제 마음속에 햄머로 머리를 빵 맞았어요. 생각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 캠퍼스 모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고 예수님이 복음, 영광을 회복하러 간다 막 외치면서도 나는 프로그램 준비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읽어드리고 5절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심지어 선생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달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화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미드라고 돼 있어요. 미드. 신화라고 돼 있어요. 신화 뭐예요? 꾸며낸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 그거에 환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고난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고난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애들이 진지충 놀릴 거예요. 진짜 쟤는 갑분싸 이런 또 놀릴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하지만 고난을 받으며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전도사님 이게 아니에요.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목자님, 캠장님, 엘더님 아니에요.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내려진 직무예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에 대한 사명, 복음에 대한 직무를 얘기할 때마다 끝에 꼭 뭐를 붙이냐면 complete 아니면 finish, 마친다는 말을 써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마치려 하면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에게 준 직무를 마치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뭐라 나와요? 이어지는 말에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개혁성경이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어지는 제물이 뭐냐면 제물이 바쳐지면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물대 밑에 뿌려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뿌려요. 이걸 전제라고 해요. 뭐냐면 이 모든 생명과 모든 전 인격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전도사역의 직무는 이 자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힘들지 어렵지 네가 살아가기 힘들지 생사가 너무 힘들지 생업에 종사하기 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이거 기억해. 너에게 있는 첫 번째 사명은 이거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네가 지금 사무실 앉아서 결제 확인해주고 스탬프 찍고 복사 요구하는 거 너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야. 첫 번째 사명은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사명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막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복사만 하고 있대요. 커피만 5달 동안 탔대요. 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열심히. 컴퓨터 할 때 침 뱉지 말고. 뱉어본 사람 있나 봐요. 지금 거기 팍 숙인 사람 있는데.
하나를 해도 먹든지 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첫 번째 직무는 복음 전파야. 복음 선포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선 다 쏟아부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뭐라 하냐? I fought the good fight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냥 딱 과거형 다 싸웠어 라고 끝내요.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내가 나에게 주신 거 다 완료했어.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갈 길을 맞추고 I finished my race라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맞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나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선한 경주 다 맞췄고 믿음 지켰어.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네 번째.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도 대전해 줄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면 영광이 대단하죠. 엄청난 혜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것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감당합니다. 대통령 4년 5년이면 감당해요. 아니 4년 5년 하면서도 탄핵 걱정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장관 자리 하루아침에도 갑자기 날아가요. 여러분 어디 사장 자리 어디 그 자리에 올라간 만큼 책임감이 막중해져요. 너무 힘들어져. 일도 많아져요. 이 자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잔치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정말 수고했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영원하지 않아요. 100번 해보면 98번은 받아줘도 99번부터 질려요. 아니면 못해줘요. 격려도 위로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거예요. 영원한 의의 면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왜?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보너스 400%로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했더니 있는 거랑 통장밖에 없어요. 통장. 텅 빈 통장. 뭐가 열심히 성겼더니 뭐 당장 떨어지는 게 없어요. 때때로 부어주시지만 힘들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선한 싸움 다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한 번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널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힘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이미 받고 있는 은혜, 내 주변에 널어져 있는 은혜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해도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빠를 거예요. 이미 경험한 은혜. 그걸 통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내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전제와 같이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냐면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1차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죽어보지 않아서도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전사님 나를 보면 그래요. 진짜로. 나를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나는 은혜예요. 아무리 돌아다봐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망쳤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세워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그거 받고 싶어서 세워놨어. 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왜? 내가 너한테 진짜 너에게만 부여한 고유한 그 특성이 있거든. 난 그걸 통해 영광 받고 싶어. 남들처럼 똑같이 흉내내지 마. 너는 너야. 너를 통해 난 영광 받고
그게 두 번째 은혜였어요. 세 번째는 제가 변증학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한다고 했지? 밤잠을 쪼개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진짜 바보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이 변증학 강의한다고 애들이 뭐 알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묵상하면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게 포기해야 돼. 나는 안 한다고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딱 말씀 주셨냐면 내가 그거 필요해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필요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가 완벽해. 난 나 스스로가 전능해. 너의 그 필요한 입이 필요 없었는데 난 너의 입을 통해서 받을 영광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널 세운 거야. 나에게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근데 기꺼이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변호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난 영광을 받고 싶어. 우리 애인이가요 5살이에요. 사춘기가 왔나봐요. 아빠랑 결혼한다더니 아빠 싫다고 그러고. 애인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어느 저녁에 막 뭐 하고 있는데 아빠는 키도 크고 막 잘생겼던 얘기 저 죽어도 안 해요. 보는 눈은 있나 봐. 아빠는 힘도 세고 아빠 좋아 이러고 가요. 내가 그러면 야 일로 와봐. 너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앉아봐. 예인아 그것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까요? 그 순간 저의 얼굴에는 아빠 미소 만개입니다. 얼굴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눈물 나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뭐 완벽해서 뭐 이렇게 얘기 잘해서 내가 응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나 사랑해서 변호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난 너무 좋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어떻게든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변호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모습 통해 난 영광 받고 싶은 거야. 변호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영광 받고 싶은 거야. 예인이가 그런 표현했을 때 내 얼굴에 아빠 미소가 만개했듯이 우리가 떠듬떠듬거리는 목소리로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전파를 하는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 얼굴에 아빠 미소가 퍼질 거예요. 와, 내 사랑하는 아들 최고다. 내 사랑하는 아들 최고다. 야, 말 못해도 돼. 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똑같죠. 다 지켜. 너 진짜 못 지키면 너 지옥 갈 거면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지켜. 힘들어. 근데 그거 알아? 최선 다하는 거. 네가 최선 다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거 사랑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원하세요. 하나님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린 최고를 드릴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원하세요. 세상이 판단하는 최선 말고 하나님들이 보기 최선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찡한 울림, 적은 울림이라도 작은 물방울 떨어졌을 때 퍼지는 물방울 같은 그런 울림이라도 있는 게 감사이고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이 천한 입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전했을 때 핍박받고 거절받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즌쯤 되면 설교 들으면서 항상 그게 와요. 아, 이제 국내 전도니까 또 그러시는구나. 아니요, 국내 전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국내 전도는 우리 삶의 그냥 연장선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면 거기서도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 가슴 터지게 사랑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 터져나오는 사랑 전파되는 거잖아요. 가서 사랑하는 척 터지는 척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터지게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장 터지게 우리 사랑해서 심장 터져서 그 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선 다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예요. 딱 한 걸음만 더. 국내 전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은 국내 전도 전체 다 참석할 수 있는 휴가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막 간증해요. 너무 이 가슴 떨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그 최선이 내가 그어놓은 선이라면 한 번만 깨보자. 한 번만. 한 번 깨지면 그 틈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는 말씀을 훈련되고 교육되고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너 자신이,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때보다 더 악해져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거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그 향기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